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끊어지지는 않지만 2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면 확실히 순종합시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순종합시다. 네, 확실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매우 피곤하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었는데요. 배가 고파 죽겠다면서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것을 그냥 주지 않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지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을 하면서 심각하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에서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장자의 명분 너가 가져. 그러면서 팥죽을 얻어먹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에서가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었어요. 애가 장난치나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별 대수롭지 않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난이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정색했겠지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볍다라는 말은요,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멸시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세속적이다, 현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더 치중하고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세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망령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당장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에서만 그러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에서와 달라. 에서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나는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 에서 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간다면 에서인 겁니다. 먹는 것 귀하게 생각하고, 입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세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에서예요. 팥죽을 좋아하는 것이 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가 현세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그는 오히려 장자권에 대해서 탐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장자라면 장자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자가 아닌 내가 그 장자권을 탈취했을 때 벌어질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 욕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세적인 사람이라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로 욕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지뢰밭과 같은 것이거든요. 결국 그 장자권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먼 친척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뭐 금은보화를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야곱의 목적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문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을 아련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삶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단한 삶이 누구냐? 바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거처를 둘 곳도 없는,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조상들의 그 나그네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어요.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 애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면 무슨 이득이라도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잘 살게 되고, 뭔가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형통의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삶은 왜 험악한 세월이냐 말입니다. 어떤 이득도 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을 보십시오.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 변방 에돔 족속이 되었고,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쫓았던 그 에서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였던 그 야곱의 족속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에 욕심을 내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세의 삶에서의 의미나 가치를 두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장사할 때는 돈이 중요하고, 늙어서는 건강을 위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에서와 같이 현세적인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또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생각하며 그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쉬운 것은 순종이 아니다입니다. 제가 요한이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먼저 하라. 왜냐하면 하기 좋은 일 먼저 하면은요,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결국은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기 싫은 일이 뭐겠어요? 공부겠죠. 공부. 숙제겠죠. 그래서 그거 먼저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 하나 없는 그런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엄청 부담이 가는 그런 순종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 부담이 되는 순종이에요. 부담이 되다 보니 뒤로 미루게 됩니다. 부담이 되는 일은 결국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삭은 하기 어려운 순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라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먼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때에 그런 흉년이 다시 한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는 흉년이 딱 한 번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고냉지 배추를 보통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때는 배추 농사가 잘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배추가 다 죽게 되고요. 어느 때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배추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이 환경이 적절해서 배추가 잘 자라기도 하죠. 여러분, 농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잘 되고 또 어쩌다가 안 되고 하는 게 농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 그 흉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첫 흉년이다라는 것은요, 다른 흉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엄청난 흉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의 흉년, 그것을 바로 이 첫 흉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흉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 흉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첫 흉년을 그냥 이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흉년이 이삭의 때에 있었다라고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흉년이 또 이삭의 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엄청난 흉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만해요, 안 해요? 갈 만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지 돼 있고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정답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농사 지을 수 없으면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치고 수모였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알고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은 뭘 알겠어요? 내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일일이 사람 찾아가면서 아무 일 없었어 해명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귀는 끝까지 갈 거라고요. 엄청난 수모고 수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예전에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한 말씀 나눴었는데, 네,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충년 아브라함 때 있었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는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도 어떻게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왜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살 수 없거든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살 길을 찾아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그 판단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따먹지 말아야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되죠. 그런데 왜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거기에 집어넣느냐고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거기에 넣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아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어떤 것만 진멸하였다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런데 세상에나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 하기는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기는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선택적 순종이에요. 선택적 순종. 그런데 이 선택적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 거거든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적 순종을 해놓고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그래도 지켰어. 그래도가 왜 들어가냐고요. 그냥 말씀을 지켰어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를 집어넣어요. 그래도 말씀을 지키긴 했어. 그래서 뻔뻔하고 아주 당당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무엘 15장 1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죽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막지 않아요. 사탄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막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지 말라고 막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지 않으면 스스로 찔림을 받거든요. 스스로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해. 그래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찔림이 없습니다. 사울 왕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그 정도면 순종한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선택적인 순종만 하기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앞에 놓은 올무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선택적 순종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사울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놓고서는 스스로 자신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그 판단의 결과,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이삭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정도의 아주 큰 기근이, 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소출이 없으니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겁니다. 목초지가 메말랐으니 양떼에게 먹일 꼴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마 이삭도 장막을 옮기려는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는 기근을 피해 블레셋 왕 아말렉이 다스리는 그 그랄로 갔습니다. 그 그랄도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랄 지역은 여전히 전체가 그 지역이 다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 거기라고 별 볼 일 없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었어요. 이 그랄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애굽이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니요. 여러분,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그 기상이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몇 년째 기근이 이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 에티오피아는요, 우기 때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 엄청난 그 비가 나일강을 통하여서 이집트가 아주 비옥한 그런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상류인 에티오피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몇 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그 에티오피아는요, 특별히 소떼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소떼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갈비뼈가 앙상해서 겨우 서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서 있던 소가 그냥 힘없이 주저앉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 하더니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물이 부족하고 꼴이 없으면 목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나안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재앙은 불보듯 뻔합니다.
무조건 이곳을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땅은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양떼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결국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보듯 뻔한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또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니 불안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 것은 아니에요. 이 유대 땅에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한 일당이 살해하게 되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었으니, 그리고 그 총독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유다 땅을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남아 있으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폭력과 그 폭정에 굴복당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쳐들어온단 말이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그런데 여기 남아있으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기 남아있으면 재앙이에요. 불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남아있으래요.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보듯 뻔한 재앙이고 거기에 있으면 죽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사람들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시 들이닥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도망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빛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찬빛교회 성도님들보다 조금 믿음이 떨어져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잘못 받았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불을 보듯 뻔하니까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잘못 받은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어 라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42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멘. 죽음이 거기까지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되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삭도 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받게 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곳에 거류한다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이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없는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삭이요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을 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재앙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불보듯 뻔한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랄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이 심한 기근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실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감도 오지 않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았다면 순종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능해? 이 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가능해? 그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이 가능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가능해? 아니, 가능하지 않거든요.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건 재앙 그 자체거든요. 떠나야지 되거든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알지 못해도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다른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데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방법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가능하다라는 믿음, 이 믿음만이 그랄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놓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을 진짜 순종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운 순종은 아무나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내빼 주셔서 부분적인 순종을 진짜 순종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뻔뻔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서도,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보듯 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삭처럼 그 아래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보듯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그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이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앞에 놓은 올무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인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재앙이고 그곳에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래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고백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조경신 집사님이 오후쯤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아직 입원은 하지 안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입원을 하셨을 거예요. 입원을 하셔서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좀 진단을 내려야지 되나 봐요. 이게 너무 세서 어지러운데 또 약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세니까 어지럽고 해서 아주 적절한 배분 황금률을 찾아내야지 되는데 그래서 입원을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최적의 그런 약의 배합을 이제 만들어내야지 될 것 같은데 뇌전증 때문에 그래요. 뇌전증 때문에 계속 쓰러지시거든요. 그 약을 드시는데 계속 쓰러지시니까 강도를 좀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냥 또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고 그래서 강도를 높이자니 어지럽고 낮추자니 뇌전증으로 쓰러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조경진 집사님 놓고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원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그런 상태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속히 또 건강을 되찾고 퇴원해서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경신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시어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적절한 약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전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움증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삶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